원각경 탐구 11. 원각보살장 편. 어제는 보각보살이 석가에게 말세의 때에는 선지식이 숨어버리는데 어떤 선지식을 따라야 하며 어떤 법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석가는 마음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아라한의 상태에도 머물지 않으며 일순간 번뇌가 일어도 언제나 청정하여 한결같은 사람이 선지식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원각경 그대로의 이름을 지닌 원각보살이 등장해서 석가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석가는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알아보자. 원각 부처님 멸도 후 말세의 중생은 어떻게 두루한 깨달음에 청정한 경계를 닦아야 하는지요. 세 가지 청정한 관법이 있는데 어느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요. 해설 원각보살은 부처님 법이 사라진 말세에는 어떻게 깨달아야 하며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 중 어떤 것을 집중해서 닦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석가 마음에서 아라한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대중에 휩쓸리지 말고 포살승에 의지하여 정멸행을 닦고 청정함에 들어 두루한 깨침을 삼으면 된다. 해설 무언가 성취하려는 마음을 멀리하고 번잡한 대중에서 벗어나 홀로 보살의 육바라밀에 의지하여 정멸한 상태에서 청정해지면 그것이 두루하고 원만한 원각의 깨침이다. 석가 만약 사마타를 닦고자 한다면 고요를 취하여 사념을 일으키지 않아서 고요함이 지극하면 문득 깨닫게 된다. 고요한 하나를 알게 되면 백이나 천이나 역시 모두 갖게 된다. 해설 사마타는 고요한 그침으로 깊어지며 문득 깨우치게 되는데 그 깨친 바에 따라 모든 성품이 고요함을 알게 된다고 가르친다. 석가 만약 삼마발제를 닦고자 한다면 모든 열애의 가르침을 떠올려 그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과 삼매를 닦아 서원을 세워서 스스로 불태워 종자를 만들어야 한다. 해설 삼마발제를 닦으려면 열애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점진적인 수행과 부지런히 인내하여 삼매를 닦고 보살이 되려는 큰 서원을 세워서 스스로가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석가 만약 선나를 닦고자 한다면 수식문을 취하고 마음과 호흡을 관하면 백천세계에 떨어지는 한 방울 빗방울도 눈앞에 있는 물건 보는 것과 같다. 해설 선나를 닦고자 한다면 머물고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은 마음과 안반수의 수행 등 호흡의 한계와 호흡에 대해 깊이 관하다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도 보게 된다고 말한다. 석가 이것을 삼관이라 하며 수행의 방편 중엔 최고다. 삼관을 두루 닦고 수행 정진하면 곧 열애가 출현하는 것이다. 해설 석가는 제일 좋은 수행 방법은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이며 이렇게 정진 수행하면 결국 열애가 된다고 가르친다. 석가 중생이 어리석어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참회하고 증오 사랑 질투 아첨 왜곡 등을 끊어버려야 한다. 또한 방일하지 말고 점진적이어야 한다. 해설 아직도 중생이라면 우선 참회부터 하고 난 후에 사랑과 증오 질투 등 나쁜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습관적 타성에 빠지지 말고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끝. 원각보살은 석가에게 말세의 중생은 어떻게 두루한 깨달음에 청정한 경계를 닦아야 하는지와 세 가지 청정한 관법 중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닦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석가는 세 가지 수행의 방편을 말하는데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를 한 가지에 매이지 말고 두루 관해야 하며 사랑과 증오 등 나쁜 마음을 제거하여 정진하라고 가르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요즘 말세의 때에는 선지식이 숨어버린다는 말처럼 보기 드물다. 각자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남들이 모르는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며 희생을 의미한다. 결국엔 인간의 세계관은 세 가지 부류의 길만 있다. 첫째는 현실에서 주어지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삶을 긍정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부류이다. 둘째는 신의 사랑을 느끼며 신을 의지하여 믿고 따르며 주변의 이웃도 사랑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가는 부류이다. 셋째는 존재하기를 거부하고 사랑과 증오 같은 모든 마음이 사라져 본래의 무의 길을 가는 부류이다. 문제는 이 세 가지 길을 가는 부류는 서로를 어리석게 본다는 점이다.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면 그만인데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존재론자와 유실론자와 비존재론자가 이렇게 세 명이 만나게 되면 서로 간의 논쟁은 끝이 없어진다. 자신이 직접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에 자신의 세계관이 진리라고 믿는다. 존재론자는 유실론자와 비존재론자를 보고 이성적이지 않으며 비과학적이어서 논리로 검증하기 어렵기에 망상이라고 한다. 또한 유실론자는 존재론자와 비존재론자를 보고 신의 손길을 모르기에 신을 의지하지 못한다며 신에 대한 체득을 권한다. 반면 비존재론자는 존재론자와 유실론자를 보고 이 모든 것은 거짓된 존재 시스템이며 인간은 거대한 시스템에 갇혀있기에 깨어나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존재론자에서 유실론자가 되는 때도 있고 유실론자가 존재론자로 회귀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출발점은 존재론자부터 시작된다. 다만 비존재론자는 존재론과 유실론을 모두 거친다. 과학을 믿던 존재론자가 신적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되면 신과의 직접 콘택트가 가능하며 은총이 되어 간증하게 된다. 반면 모태 신앙이었지만 자신이 신과 직접적 콘택트가 없으면 신적 존재를 의심하게 되어 결국은 무신론자인 존재론자가 된다. 현대 과학과 철학은 신이 죽었다는 등 없는 것으로 여겨 인간의 순수의식을 강조하나 이것은 신과 인간의 영성 간의 분리를 일으켜 신과 멀어지게 하고 선과 악의 분별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면 신은 정말로 선한 존재인가가 대두되는데 비존재론자는 신을 있는 것으로 보지만 선한 존재로만 보지 않는다. 비존재론자의 시각은 존재론자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유신론자를 더 깨우친 부류로 본다.